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사역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5년째라고 했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4년째예요? 5년째. 예. 참, 처음 이렇게 한번 왔다 갈 수는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이런 일인데, 이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저는 대강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디모데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상은 형제입니다. 예. 저도 여기 이제 온 지가 11년째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학교에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성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이 사역은 정말 쉽지 않는 이런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로 연결되는 것보다 또 이곳저곳에 다니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섬기기가 쉽지 않는데,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섬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큰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이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1분 정도 되는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날 지금 시대에 말씀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시간 이상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다 머리털까지 다 세세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세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큰 섭리는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제일 큰 명령이 있죠. 지상 대명령. 지상 대명령. 그래,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우리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거든요. 지상대명령. 이 땅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성소하잖아요. 성소할 때 이제 거룩한 장소다.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보면 지성소로 하는 것처럼 이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고 아주 그레이터입니다. 그레이터. 가장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뻑뻑하게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런 소명,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은요, 존재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말씀들 들었던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그 많은 사도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였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유대적 사고가 너무 강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갖고 있던 게 유대인들의 큰 그 수고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혈육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큰 거 있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민족적 긍지가 강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민족성을 지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뭐 전통적인 것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 늘 열려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하면 그 한계를 벗어나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사고를 강하게 가졌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 이런 강한 그런 유대적 관념을 갖고 있어서 폐쇄적이고 좀 교만한 이런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데 대해 갖고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역이 제한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왔어요? 큰 핍박이 왔습니다. 서대반의 순교와 아울러서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은, 그 8장 1절 동그라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오므로 인해 갖고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갖고 그 복음이 계속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린도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및 사울이 5명의 교사들이, 훌륭한 통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여기 보면은 니게르라 했을 때 이건 흑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유대인들만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폐쇄적인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5명의 교사들이 있어갖고 섬기고 있었어요. 2절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곧 바나바와 굉장히 포용적이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어서 함께하는 동력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굉장히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에 있었고, 또 다른 이런 3명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 주를 섬겨서, 그 교회들은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통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사적인 것을 갖고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PPT도 준비를 좀 해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이정 형님도 전화를 그저께 한번 하면서 어떠냐 그러니까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걸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와서 보니까 말씀을 완전히 내가 준비한 거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의 마지막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7 교회가 나오는데, 그거는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 쭉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시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어떤 지금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교회거든요. 상당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거예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러지만 그 뭐라 그래요? 너 눈물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옳냐?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도 발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거기가 들어가 그릇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은 그 성경의 이제 본문적 1차적인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 해석 원래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또 우리가 2차적으로 그걸 또 다른 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본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학교 나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 교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주님의 대리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기보다 교회가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그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고 나서 오늘 원래 계획이 이거야, 이렇게 할 거야. 뭐 계획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주도 하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에 있어요. 계획을 하고 조직을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하지만 그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이 5분에 있는데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 11장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나바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시작을 했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고 와서 바나바가 했지만 바나바가 뭘 느꼈어요? 자기 은사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사람은 다 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주진 않았거든요. 그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그 지체를 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있는데 바나바는 그걸 가면 자기 한계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로는 참 어렵다. 이분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좋은 동력자고 또 이런 위로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이지만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또 굉장히 또 섬세하게 잘 가르쳐 되잖아요. 성막에 그 재를 쓸 때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갖고 와서 막 가지를 치고 또 이렇게 도끼를 찍어내고 대표로 밀고 거기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금을 입혀야 서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서 죄로부터 이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자기를 향하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바나바는 한계성을 느끼고 누굴 불렀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온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아주 보면 참 복음을 잘 전하세요. 그런데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목양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좀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성도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있는 교회들은 잘 목양할 수 있는 이런 분들과 동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뭔가 하면요. 바나바 같은 이런 훌륭한 포용적이고 관용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같이 참 율법에 능통하고 많은 학문을 갖고 있고 우리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학문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훌륭한 그런 교사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러와갖고 동력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최초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때 평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갖고 줄을 서게 금식하는데 성령이 말씀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면은 앞선 리더잖아요. 5명의 리더들이 있지만 좀 앞선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앞선 리더들이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바나바 형와 사울이 빠지면 이 안디옥 교회 안 돼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교회의 주권 누구예요? 주인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하나 되어 가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면요. 그거 왜 해야 돼? 뭐 때문에 해야 돼? 성령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치가 되는 거, 일치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사울 빠지면 안 돼요. 바나바 빠지면 우리를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아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쪽 쭉 지나가 보니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도 있고 교회를 향하신 뜻도 있고 그 국가를 향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리더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어떠한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잘 이렇게 알고 따라가면요. 그건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국가로서도 큰 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큰 틀입니다. 큰 틀 보면 어떤 거예요?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갖고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 교회마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에 선교하다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뭐 쫓겨나오다시피 저는 사실 중국에서 뭐 내 인생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계속 쫓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해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부산 그 서명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연제교회 전신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앞에 일하셨던 훌륭한 우리 임만종님께서 또 이제 많이 좀 지쳐도 계시고 연수도 있어야 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뭐 저하고 약속해갖고 이영재가 나오면 이어서 목회하고 그런 약속한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없어요. 그럼 저는 또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죠. 여기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갖고 예배당을 잘 이렇게 지어놨어요. 연재교회 한번 오보셨어요? 안 오보셨어요? 멀리 경기도 계시니까 못 오셨는데 언제 기회되면 한번 오셔야 좋습니다. 4천 건물이고 앞에 보면 온천천이 흐르고 있고 전철에서 한 5분 거리고 또 도심 안에서도 아주 조용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반밖에 안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모드라 그러면 이상한데 모드를 학교 주일을 운영하는 걸 바꾸었습니다. 첫 시간에 뭐 하는가 하면 복음 시간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와갖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말씀 듣고 막 이러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문제 시간을 한 5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 듣고 갈 수도 있고 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해갖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1년에 적게는 10몇 명, 20명까지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한 200명 이상 정도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근무하시고 어떤 분은 대학 안에 교수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떤 물리치료사가 돼갖고 병원에 근무하고 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대학에 근무하고 또 어떤 저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님을 왜 저곳에 보내셨을까? 무슨 일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보내진 곳에서 뭔가 하면 선교적 사명, 이뤄진 영혼들을 주교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그 형제님은 대학 교수님이신데 아주 담대하게 대학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전하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물리치료실의 실장인데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산업체도 전하고 다 각각의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또 뭐 하는가 하면 저는 중국 선교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는 그 시체를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시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복음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 안디옥 갔어요. 안디옥에서 어디 가면 어디 가요?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에서 또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안 해갖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마겐도의 사람이 나타나갖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유럽 첫 관문이잖아요. 그 빌립보로 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돼갖고 유럽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해적대 같은 영국이 또 복음화되고 그 영국 신사들이라 그러지만 원래 좀 들으면 좀 안 좋지만 그 해적들이에요.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배 지나가면 올라타갖고 뺏어하는 그런 근데 복음 듣고 나가고 완전히 바뀌어가고 대영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그 복음이 또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지금 사실은 이 대한민국은 선교서를 볼 때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랑하지만요. 아마 일본이 아시아의 주도적인 선교 국가로 될 거로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한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소로 와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일찍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 조선이라고 조선. 예? 그 영어로 쓰면 초전, CHO SEN하고 조선이네, 조선. 그리고 이게 좀
영어로 초우전, 선택이라는 똑똑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게 선택된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특별한 거예요. 일본 같은 데 복음 전해보세요. 신이라는 게 가미 삼아. 신이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뭐 진짜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말하기 어려운데 5일 동안 복음 집회하면 한 3일 정도는 뭔가 하면 진짜 가미 삼아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날 하루 저녁에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또 30분 해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말부터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비기독교적인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20% 넘어가면은 기독교적인 국가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한 25% 이렇게 해갖고 그래 되면서 어떻게 하죠? 이 80년 초부터 해갖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고 저도 또 한 중국에 가서 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뭘 했는가 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미 이제 제가 나와보니까 연제교회는 제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선교대에서 많이 기도하고 저 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흥하타이어라는 데 있어요. 제가 와서 해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너무 멀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우리 그 형제님이 근무하는 그 대학에 이런 주변에 가고 그냥 됐다.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 많이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유학생들이 얼마 와 있는가 하면은 한 20몇만 와 있어요. 목표는 30만인데 그만큼 와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몇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수업 들을 때는 한국말을 듣지만 영어를 듣지만 한국말 해요. 아니 중국 자기들 말해요. 그러면 저 다가가고 내 스무살 나이 한국어. 그럼 한국 사람이 중국말 하니까 관심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으면 의심을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의심 풀어주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집 들어가서 차도 주고 밥도 주고 또 어떤 때는 뭐 병원에 갈 때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통역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돈 못 받은 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렇게 된 그 계기로 해갖고 지금 그 형제들이 저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장로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대학생들이죠.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연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해갖고 지금 연제교회는 몽골인, 중국인, 네팔인 이런 사역들을 많이 확대해갖고 저녁 시간에는 몽골인, 낮에 또 이런 시간에는 중국인, 또 네팔인 이렇게 나누어갖고 이런 사역하는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성교회 저도 오니까 안성교회는 그런 사역할까? 그런 사역을 좀 이 중국에서 온 시집 온 그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냥 하겠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못하는데 어떤 사역이냐? 안성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디모데 학교와 만나게 해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안성교회는 있다는 걸 알지만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안성교회도 교육에 대한 뜻이 있지만 우리 디모데 학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안성교회는 교육사역, 청소년 교육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고 통역하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다 지역교회가 틀려요. 또 저기 인천에 가면 연수교회 들어보셨어요? 연수교회. 지금은 연수교회 아니고 바뀌어갖고 어떻게 되냐? 인천 성도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때에 그 연수교회에서는 그 남동공단 지역에 많은 중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또 이 분들 여기 구원받은 이분들이 지금 또 다른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지역교회만 틀려요. 그 일은 우리 지금 동탄교회는 뭘 하고 있냐? 여러분 이 동탄교회는 주변에 있는 이 분들이 오늘 함부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얼마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잘 안 와요. 식사 대접 옛날에는 뭐 밥 먹고 한다고 하지만 잘 안 와요. 그런데도 여기 떡도 드리고 뭐 보니까 또 봉투도 이렇게 드리대요.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또 한국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예? 그 차비 드려야죠. 차비 없는데 그 차비 정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초청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매주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교회마다 그런 주님의 계획함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고 그게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력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스타가 되면 스타. 스타 아세요? 스타. 그럼 한번 얘기해보세요. 스타가 뭐예요? 스타. 별이죠, 별, 그죠? 예, 스타가 뭐, 웃으면서 그래. 스타가 뭐냐? 스스로 타락한 게 스타래요. 그러면 안 되고, 스타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한다. 이게 스타예요. 진정한 스타. 여러분 스타예요. 왜? 나는 지금 뭐 복음도 잘 전해. 이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고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30%예요. 후방 70%는 다 후방이에요. 울자, 조달, 뭐 어려, 복원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쟁에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연합회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몇 명이 써야 되느냐? 6.5명이 써야 됩니다. 6.5명. 뭐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들어와 교회에 세워지는 데는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같이 해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동탄교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오시는데 잘하세요. 우리 지금 살면서요, 뭐 해야 되느냐. 인생을 다 볼 수 있는데 함축시켜나 까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히 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가 뭔 시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시편이 150편입니다. 제일 오래된 시. 23편 좋아하는 시죠. 다윗의 시, 그죠? 그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90편이에요. 90편.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예? 그걸 딱 함축해갖고, 그럼 10편, 90편을 갖다가 우리가 딱 함축해서 딱 얘기하는 거. 예, 그거는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게 천년이 밤에 한 경정 같다.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해, 그 분에 비해 갖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또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빨리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냐?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 다 계수해야 돼요. 우리 여행처는 뭐 지금은 학교에 있어서 자는데 옛날에는 뭐 순회사역 뭐 등등 해갖고 많이 이렇게 여행 갈 때 돼요. 멀건 돈을 갖고 가요. 여관비도 갖고 가야 되고 등등 이렇게 뭐 교재비도 갖고 가야 돼. 이렇게 갖고 가는데 얼마나 있는 걸 딱 계산하거든요. 자, 해갖고 어떻게 하고 올 때까지 약간의 여유만 남고 다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단 한 번이에요. 짧아요. 신속히 지나가 버려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사는 게 많습니다. 허비하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기도, 다윗이 이제, 저기, 하늘에서 모세가 기도해요. 90편, 17절에 그러죠.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소를 견고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소를 견고하게 해주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 지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영혼에 기록될 수 있는 일을 위해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이해되셨어요? 거기 어떻게 깨달아지면은 우리 모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좀처럼 아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파에서 너무 아멘을 남발한다는 게 문제고 모임에서 너무 안 한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또 너무 아멘을 하다가 보면 안 되죠. 거기 끄떡하면 좋아요. 아시죠? 그러면 깨달아졌구나 그래요. 자, 10편 90편 뭐래죠? 하나님에서는 모세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존하시는 분인데 인생이라는 거 단 한 번 7, 80년 살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다. 근데 여기서 왜였냐? 모세는 뭔가 하면은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살게 해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죠? 바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로얄 패밀리예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다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뭐겠어요? 명예, 쾌락, 물질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누구냐? 모세는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뭘 알았느냐? 영혼세계를 알았거든요. 영혼세계. 야,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애굽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내가 뭐 왕이 된들 얼마 생각하겠어요? 지금 왕 됐을 때 지금 뭐 누구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애굽에 거기 있는 왕들 기억합니까? 바로. 난 바로가 이렇게 왜 안 죽는지 계속 보니까 바로는 그거 이름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이 바로는 죽지도 않고 계속 바로 나오는 건데 그 사람 이름 아닙니다. 그 모세가 왕이 된들 지금 기억하겠어요? 그래 보니까 뭐 모세 자 지금 다 기억하잖아요. 왜? 잠시 제약에 나갈 눈에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 거예요. 예? 일시적인 그런 뭐 애굽의 대통령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뭘 알아내냐?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 어디죠? 들으면서 오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유모가 가르쳐 줬어요. 유모가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야, 애 기른다고 돈 받은 사람. 요게벳이야. 자기 애 다 젖먹이고 길러갖고 그 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요게벳이 그 아들한테 모세한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에서 창세기 나오는 거 이야기 다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갖고 이렇게 돼갖고 애굽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70명이 내려와갖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있다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증치한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딱 들은 거예요. 아,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구나.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나와서 자기 커 보니까 나이가 몇 살 됐어요? 40쯤 됐어요. 40대 보니까 딱 그 시기가 뭔가 하면 400년 됐어. 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나가는데 못 구해냈죠. 사람 죽이는 것만 했어요. 근데 계산이 좀 틀렸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400년 동안 그 이방의 계획이 돼갖고 징치한다, 괴롭게 한다 그러고 출애굽 12장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30년 왜 차이 나느냐? 그래서 성경이 정확무하다 그러는데 왜 차이 나느냐?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요셉이 살아있을 때 30년 동안은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아주 괴롭게 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갖고 괴롭게 한 거야. 그리고 쫙 계산해 보니까 바로 자기 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뭐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움직이시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바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시간이 왔는데 보내라고 그러니까 보냅니까? 바로만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끝에 가서 10번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요, 엄청나게 백성을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경륜이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역이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에 사람 죽이고 가서, 거기 어디죠? 처가살이는 어지간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처가살이를 몇 년 해요? 40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아주 그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세를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를 신뢰하지 않도록 다 훈련시키고 그 지형들을 익히고 여러 가지 해갖고 모세 80이 돼갖고 하나님이 서갖고 불러 나가잖아요. 경륜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경륜이 있잖아요. 그죠? 다 시대시대 경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리까지 갔느냐. 왔다 갔다 해도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시대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가난과 무지와 미신 속에 살아가던 6.25 전쟁이 일어나갖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어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죠? 70불이 안 됐습니다. 북한은 몇 불? 한 240불 됐어요. 북한이 우리가 3배나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남겨놓던 뭐 그런 기계들 같은 거 이런 게 있었고 추풍용 수력 발전소 같은 거 해갖고 그것도 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빈곤 국가 중에서 꽁지에서 몇 번 두 번째 국가였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2국가로 들어서가고 이게 된 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우리나라가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가갖고 미얀마에 가서 한데 폭발시키는 이런 위기, 뭐 철통같이 군인 지킨다는데 그럼 청와대까지는 왜 들어왔어? 김신조는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동해물과 우리 애국가 부를 때는 무당도 같이 부르고 불교인도 같이 부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같이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예요. 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 나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 세상 우리를 통해 갖고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오고 또 세계에 선교하는 이런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노인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초청해갖고 떡도 드려요. 여기 저거 떡 먹으러 떡도 갖다 놨네요. 떡이 많아요. 오늘 또 영봉님 오셔가지고 또 찹쌀떡.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지역교회 아마 영봉님 한 번 오시면 자주 오세요. 집이 가까워서. 또 저분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또 빈 걸로 못 드시더라고. 저는 말씀 생각하느라고 떡도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말씀 갖고 말씀 떡 먹고 간 거예요. 다음에는 한번 오면 떡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지역교회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복음 전한 분들만 해갖고 뭐 열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 뭐 이래 그 보면 상극하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일본말로 한번 가보실게요. 가보실게 하세요? 주시겠어요, 그러면. 같이 해서 다 기억하셔갖고 그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뭐겠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첫 번째 주는 게 뭐예요? 내 소유가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잘 지키면 세 가지 준다 했어요. 첫 번째 이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시골로 해갖고 그 고대 왕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보물을 갖다가 시골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대신해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 폐쇄적인 그런 마음, 유대적인 사고 이런 게 있어갖고 좀 이런 부분에 실패했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 거룩한 백성인데 특별히 거룩한 뭐 분리대가 있는, 분리대가 있는
예, 말 좀 줄이라는 뜻이에요. 2시간 압축해 갈게요. 아니에요? 애 얘기했어요? 예. 난 빨리 마치라는 줄 알고, 예. 이게 지금 누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지만요.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보시면은 5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거죠. 자,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돼갖고 매주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신 사역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 같은 제사장들 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앞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제사장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뭔가 하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잘 뿌리려는데 지금 우리가 뿌리내놨어요. 거룩한 제사장. 또 한 가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갖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될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시타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순회하면서 어떤 지역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저 베이징으로 가는데, 베이징으로 가려면 그때는 기차 타고 얼마 걸려가면은 17시간 걸려요. 연길에서 가는데. 그래서 어떤 형제가 같이 가면서 저기 보니까 저 지금 젊은이가 저기 책을 보고 있는데 전도 출판사 책을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데리고 오보라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조선족이에요. 연변과기대 졸업생이에요. 총장 통역도 해주고 막 그런 건데 이 책 누가 줬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어떻게 그 책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출판사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쭉 처음부터 이제 뭐 17시간을 확보해놨으니까 뭐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서는 차를 세워놓고 저기 한 10분씩 택시 탈 때는 바로 해갖고 딱 10분 만에 복음 전해버립니다. 근데 17시간 갔다가 바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좀 뜸을 들이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한국 이야기도 해주고 또 지금 뭐 하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7시 동안 가면서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차에서 구원받아버렸어요. 기차에서. 지금 북경교회 그 장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계속 우리가 보면은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 15절은 뭔가 하면요, 거룩한 제사장의 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시가 있잖아요. 또 우리 만들어진 곡 붙여져가 있는, 가사 붙여져 있는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이름.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있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와 관계없어. 난 사람한테 별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한테만 관심 없어. 그건 참된 게 아니고 50%가 안 돼요. 그럼 어디 옆으로 또 봐야 돼. 옆으로.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날은 제역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여기 오셔갖고 뭐 하는 거냐면요, 선을 행한 거. 선이 뭐예요? 선. 제일 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 간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 선한 일이 가장 선한 게 뭔가 하면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또 가난한들에게, 또 우리가 물질로, 또 위문하고 경제 이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이 선한 일이 가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거,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요. 아유, 좀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선물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비싼 거예요. 드리고 싶더라고. 뭐 제가 이거 자랑하고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 나누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니까 떡 나누어주고, 또 뭐 찹쌀떡도 주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해가 지혜롭게 잘 하세요. 우리 이진혁 형제님 보니까 탤런트야. 또 생기기도 옛날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넥타이도 빨간 거 메고 하고,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 집중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전해주고, 또 보니까 차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돈 벌이가 뭐 하게요? 그걸 써야죠. 이렇게 알려져갖고, 그래, 오래된 영혼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또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잘 해나가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 계속해서 지역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이런 사역에 힘을 모아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서울에서 오시지 여기 서울까지 왜 오세요? 안 그랬어요? 수원에서 왜 오세요? 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오신다. 이걸 잘 협력해갖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특별히 그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요, 이란이 나오잖아요. 이란이 나오는데, 이 이란은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아들 중에서 엘람이라고 나와요. 엘람. 그 엘람족이 어디 들어가면 지금 이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엘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을 때 고레스 왕이 자기 돈 내갖고 제2성전 세우는데 다 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돼가 고토로 돌아왔을 때 다 아랍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은 전부 싫어했습니다. 1954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돼가 들어오니까 5월 15일 날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어디에? 이집트, 시리아, 이런 데 5개국이 들어와갖고 빠뜨리려 했는데, 이제는 들어온 그 나라 이스라엘을 뽑아낼 수 없잖아요. 성경에 이제 주님 채워서 왔기 때문에 중동 1차, 2차, 3차 쫙 일어났지만 다 그랬어요. 그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이 이란이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적대국가 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서 독립대가 왔을 때 제일 잘 도와준 나라가 이란이에요. 팔레비 형제 살았을 때 1948년 이후로 그 중동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너무 잘해준 거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정보를 공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의 에스겔 38장에 보면 완전히 적대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었어요. 언제 됐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들었으면서 호메니가 들었으면서 완전히 적대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이란이 선포하고 있고 지구상에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반대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대리 세력들을 써갖고 막 전쟁했잖아요.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후티니, 시리아 반군, 이라크 민병대 이런 걸 통해갖고 막 대리전을 벌였는데 지금은 직접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젠가는 모릅니다. 그러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동탄교회는 뭐 한다? 동탄교회는 뭐 한다? 동탄교회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 교회? 그 사역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지 육신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지속화가 계속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너무 귀중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오신 분들 빠지지 마시고 잘 오셔서 또 힘을 모아서 또 주변에 있는 이제 노년에 계시는 분들 누가 복음 전해주겠습니까? 다 가면 어떤 데는 뭐 돈봉투 주고 떡 주고 이런 데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사랑 마음으로 해준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시고 이 계속해서 선을 향한 것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형제님들 자매들을 기억해 주셔서 동일한 이러한 심령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합심해서 감당케 하시고 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영생 주식을 찾는 이런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집내까지 순종하는 또 이후의 생활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지치지 않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귀한 말씀을 주신 또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가장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다. 또 주님의 행사가 이제 경고케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동탄교회 어르신 무엇이 없다고요?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